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눈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산소만 주시리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예수께서에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군왕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찬양하신 후에 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심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천자 마리에 나시고 유대인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시간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76장 보겠습니다. 76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76장 한 절씩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며 감사드리고 저희가 숱한 세상의 유혹에 형되지 않고 거룩한 주의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고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된 기도로 구원과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모든 이웃과 소외된 이들까지 영육간을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고 기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화합하고 역할 하나하나를 잘 감당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 하나하나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슴속에 늘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본토에 두실 것이미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은 것이며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에 주의 땅에서 그들의 소유하고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안식을 주사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너를 섬기게 만드는 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그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주께서 사악한 자의 지팡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으셨도다. 진노 중에 이 백성을 치레에 계속해서 친자 분노 중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자가 핍박을 받으나 아무도 막지 아니하였느니라. 온 땅에 안식을 누리며 조용하니 사람들이 소리내어 노래하는도다. 참으로 전나무의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인해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밑에 누웠은즉 우리를 치려고 올라와 베어 가는 자가 전혀 없다 하는도다. 밑에서 나온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이며 내가 우므로 너를 맞이하되 지옥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에게 연약하게 되었느냐 내가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내 비올라 소리도 그리하도다. 벌레가 내 밑에 널리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었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며 맞는 자야 내가 어찌 끌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 자가 땅에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죄수들을 가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민족들의 모든 왕들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있는 것만은 오직 너는 내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지간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의 돌들로 떨어진 자들의 의복 같으며 발밑에 밟히는 사체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며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세우지도 못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 그 이름과 남자와 아들과 손자를 바벨론으로 끌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곳을 해오라기에 소유가 되게 하며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로 밟으리라.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무거운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가 이 엄중한 부담이 임하니라. 온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병이 될 것임이라. 가난한 자들이 처음 난 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들은 안전히 누우리라.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그가 너의 남은 자를 죽이리라. 오 성문이여 울부짖을지어다. 오 도시여 부르짖을지어다. 온 블레셋이여 내가 해체되었나니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올 것이며 자기에게 정해진 때에 홀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미로다.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자들에게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는즉 그분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아리도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바벨론을 멸하시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2절에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루시퍼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였죠.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로 인하여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성경을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계명성. 이게 또 해석하는 것이 다르지만 라틴어로서 풀이하면 빛나는 자라는 뜻을 지닌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는 빛나는 자, 계명성, 빛나는 자가 계명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킹제임스 성경에서 직역으로 영어로서 보면 루시퍼라는 것이죠. 루시퍼의 뜻이 물론 사탄이지만 그것을 금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성.
그래서 오늘 의미를 보면 이것은 곧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바벨론이 몰락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바빌론이 몰락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기서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 치십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다른 강한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계속 심판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 보응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이 누구든 이방 민족이든 믿는 민족이든 다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하신다. 바벨론을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사로잡혔다가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의 본토에 두실 것이미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들 것이며 백성이 그들을 지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으며 자기를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돌아온다라는 것은 본토에 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빌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본토. 예루살렘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이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견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사야가 예견했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과 예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결국엔 강대국이란 강한 나라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보면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항상 살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나라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억압,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6.25를 겪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어떤 중국의 어떤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또 우리나라가 많이 힘을 못 썼던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외세 힘 있는 자들이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세가 침략을 했지만 결국엔 외세가 침략을 했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또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발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었지만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또 발전을 조금씩 됐다라는 것. 그것을 또 아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지만 일단은 그런 이제 강대국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또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또 풀려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죄악을 저질렀는데 가만히 두시진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망해야, 바벨론이 망해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처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는 이 뜻을 예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루시퍼가 사탄이다. 물론 사탄은 사탄이죠.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왜 루시퍼가 나오느냐, 그 뜻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면 그냥 루시퍼가 그냥 사탄이구나. 사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다가 타락되어서 교만 때문에 하늘로 떨어졌다, 하늘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서 말씀한 겁니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루시퍼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아,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바벨론으로 루시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루시퍼. 그러면 바벨론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몰락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몰락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리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였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 교만이죠. 그러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누가 사탄은 사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빌론을 루시퍼로 비유를 한 거죠.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루시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바벨론을. 그럼 바벨론은 힘과 권력과 자기들의 권세와 그리고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으니까. 강대국이라는 나라죠. 나라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대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약한 나라하고는 절대 안 싸우죠. 그럼 누구랑 싸웁니까? 하나님이 강대국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누구랑 또 붙입니까? 바벨론이 나오고 또 블레셋이 나오고 또 아수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빌론, 블레셋, 이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약한 나라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은 강한 나라잖아요. 강한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랑 싸움을 붙입니까? 강한 나라끼리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또 누가 아까 말씀드린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한 나라와 강한 나라를 부딪히겠어요? 아니면 강대국끼리 부딪히겠습니까? 싸움을 시키겠습니까? 강대국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뜻이 있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 그러면 강대국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움을 붙입니까? 누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나라 때문에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밑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연합국이겠죠. 연합한 나라. 강대국에는 누가 붙습니까? 항상 약한 나라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과 또 누가 붙어 있습니까? 대만이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또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침공했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도 공격을 하겠죠. 그럼 누구랑 싸움이 됩니까? 미국과 중국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바빌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누구랑 또 싸움을 붙입니까? 강대국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 부순다고 합니다. 쳐 부순대요. 손을 펼친다고 합니다. 손을 펼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댄다는 것입니까? 강한 나라에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한 나라에 손을 대면 그냥 자체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는 나라를 불러다가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죠. 그 누구랑 붙이겠어요?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도 붙이고 또 블레셋하고도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멸망당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것은 강대국, 다른 나라를 통하여 침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예견이 된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루시퍼가
사탄이 바벨론을 붙잡고 있고 또 그들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들이 최고다라는 얘기죠. 최고. 자기들이 그 시대에 그 중동, 이제 지금 말로 하면은 중동 지방이죠. 중동, 이스라엘과 뭐 이집트와 뭐 여러 가지 뭐 나라 중에서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중동에서는 자기들이 최고다라는 얘기죠. 바벨론이. 그래서 결국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곧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제수들을 가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지옥. 지옥이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수월. 수월이라고 하죠. 수월. 수월은 깊은 곳, 어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거기서 지하세계라는 곳이죠. 곧 어둠과 침묵의 장소다. 지옥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표현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지옥이라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해서 그냥 뭐 불로 형벌 받는다라고 하지만 지옥도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 지옥이라는 것은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지은 대로 형벌을 받는 곳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덜 지은 사람과 또 뭐 여러 가지 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건 곧 결국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속에는 여러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수월이란 지옥이라는 것은 어둠의 장소, 침묵, 아무런 소리도 없고 어둠만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이거 누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바빌론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누굽니까? 지도자겠죠? 지도자도 있고 그 밑에 수하들도 있고 군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우두머리들이
간다라는 것이죠. 우두머리들. 지옥의 옆면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야, 저자가 살펴보니까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든 자다.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 자들이 바벨론이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었다.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땅을 떨게 했다라는 것은 겁을 줬다는 거죠. 자기 군대를 통하여, 자기들의 힘을 통하여 나라들을 겁을 줬다라는 것이죠. 왕국들을 흔든다는 것은 나라들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세상을 광야같이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광야가 무엇이에요? 사막이잖아요. 황폐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라를 모든 집들을 다 태우고 부시고 잡아가고 죽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있는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제수들을 가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오직 너는 내 무덤에서 쫓겨났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들로 떨어진 자들의 의복 같으며 발밑에 밟히는 사체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네, 결국엔 망하게 하고 죽이는 자들은 명성을 얻지 못한다. 결국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싸움을 일으킨 나라도 망하고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진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우리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느냐, 왜 어렵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원망불평했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 내 마음대로 그냥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현실을 보니까 그냥 개쎄나 쎄나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러다 보면 내가 더 어떻게 돼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좋다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만족이 없고, 또 거기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든 살리시든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떠나면 더 타락되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냥 조금 힘들다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 됩니다. 다들 그런 거 경험은 한 번씩 했을 거예요. 한번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다가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 구약에 있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야, 이런 거구나. 절대로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대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 믿음이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그럼 그거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러면 무엇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나는 주님밖에 이 말씀만 붙잡습니다. 내 환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다시 주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가보세요. 가보면 몇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실증 나요.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아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것보다 100번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안 되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을 때 돼서 그때 돌아오려고 합니까? 아니면 죽어서도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어차피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고통 받는 거나 예수님 믿고 고통 받는 거나 차라리 예수님 믿고 고통 받는 것이 좀 덜하겠지만 세상은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만족이 안 되고 항상 공고할 뿐입니다. 공고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10여 년 전에는 한 몇 년간, 한 5, 6년간을 공고한 생활을 했어요. 공고한. 왜 공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까 공고하잖아요. 막 갈급해요, 갈급해.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제일 속 편하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도 가진 적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돌아오게 하셔.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하셨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놀라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이 길로 들어서고 주의 길을 들어서고 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곧 사는 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가게끔 합니까? 주님께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는 못 가. 왜 그렇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최고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설교하시고 그냥 뭐 예배만 이렇게 집례하고 하니까 뭐가 어려운 게 있으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다루는 상황이 때 누구를 다뤄요? 사람을 다루잖아요. 사람을 다뤄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 직업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장을 다니면 회사를 다니면 다루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물건을 다루는 것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것만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 얘기도 뭐 물건이 뭐 얘기합니까? 물건 얘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일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엄청 어려워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면 사람 다루는 일들은 어떤 일이 가장 많습니까?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가 뭐예요? 사람에 대한 조직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P2P,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개인 간 거래. 그게 네트워크로 인해서 접목을 시켜서 사람을 관리하고 또 사람을 영업을 해야 된다. 그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은 뭐예요?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는 어떻습니까? 네트워크도 아니고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믿음을 주는 거. 어떤 믿음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죠. 성령님. 그러면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설교자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회중들이 받는 겁니다. 회중들. 근데 설교자가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믿어라 해서 믿습니까?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사람에 해서는 절대 안 믿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가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또 설교자만 말씀을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럼 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도 말씀을 또 봐야죠. 같이 봐야 돼요. 목회자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영적으로 믿음으로써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것,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다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형상이에요, 형상.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모든 인간은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서 봐주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봐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속 치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면은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또 치시는 건 왜 치십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무엇을 돌이켜라?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라.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전에 너희들이 뭐 우상을 섬기든 너희들 멋대로 살았던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게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살고 죄악을 지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해서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무지하고 몰라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수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루시퍼라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며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또 도시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그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민족들의 조상들로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의 바빌론의 그 사람들이 자손들이라는 거죠.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며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 없앤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바벨론을 아예 지면에서 없앤다라는 거예요. 지면. 그 민족을 아예 다 뭐예요? 몰살시키다.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대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22절에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를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22절에서 끊어버린다잖아요. 바벨론에서. 무엇을?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 이게 무슨, 이 뜻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누가? 주께서. 또 내가 그곳을 해오라기의 소유가 되게 하며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 쓸어버린다. 아예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일이 굳게 서리니 곧 내가 그 아시리아 사람을 내 땅에서 쳐부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로 밟으리라.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무거운 짐도 그들의 어깨에서 떠나리라. 이것이 온 땅을 향하여 계획한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펼친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 이 엄중한 경고가 임하니라. 아스 왕이 죽기 전에 이 일들이 어떻게 한다고? 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득하게 되면 결국엔 다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물론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거의 한 76년, 78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가 이제 100년도 안 됐어요. 78년, 80년쯤이 안 됐습니다. 그전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흩어져 살았습니까? 여기저기. 유럽, 중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로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나라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택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생각하고 선민 사상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기들만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합니까?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편향적인.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이다. 그럼 뭐 다른 민족은 택한 민족이 아니면 다른 민족은 다 그럼 지옥 간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그 사상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통 유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민족이다.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 다른 민족은 그러면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거를 반문하는 말씀 그리고 뜻이 누구로 인하여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럼 예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당연히 싫어했죠. 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왜 네가 뭔데 너를 믿어야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네가 이단 아니냐? 네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 공평하게 다 믿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믿음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민족이다. 백성이다. 그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구원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게 잘못된 믿음. 오늘 구약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매일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히 일부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그냥 신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다른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그거는 다 가짜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편향적인 생각을 갖게끔 가르치고 그렇게 시야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만민의 구원자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공평의 하나님인데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왜 하나님의 뜻을 다 막으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봐주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보여주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너희들도 잘못하면 똑같이 너희들도 그 잘못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빨리 자랄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믿음이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으면 곁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는 봐야지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다른 것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이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가중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서 보고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뜻을 알게 해주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현금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 50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말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정성껏 우리 형편대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을 살리는 데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사적으로나 저희들의 욕심으로 쓰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한 건 없고요. 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이제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좀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예배만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또 일들이 또 지금 일들이 좀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만 이제 수, 금, 주일 이렇게 일주일에 3일 수금 주일을 일주일에 이제 3일만 예배를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를 또 드리다 안 드리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제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고 어차피 뭐 말씀은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번복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또 일들이 또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예배를 같이 매일 못 드려도 유튜브를 보시면 TV 기독교 채널을 들어가시면 신약에 대한 모든 말씀이 거기에 예배가 다 동영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잘 하시고 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시니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니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